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7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7절입니다. 조금 긴데요. 늘 길죠? 그래도 오늘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미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이제 사무엘 때까지 서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얘들아, 아브라함과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이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한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급성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좀 길죠? 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있습니다.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눈빛으로나마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음교회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기 써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런 찬양도 있는데, 이 찬양을 오늘 부를까 하다가 제가 왜 안 불렀게요? 네? 잊어버렸어요. 다른 거 막 고르느라고 이 찬양 꼭 부르려고 했는데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못 골라왔습니다. 어쨌든 제가 부르고 싶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 얼마 전, 우리 2주 전이죠.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렇게 사람들로 구성된 전도팀이,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 섬으로 갔죠. 구브로 섬의 바보란 지역에 가서 전도하다가 이렇게 로마 총독인 누구였습니까? 서기오 바울. 네, 그 사람도 바울이었어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죠. 근데 그 지역에 이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던 실권자죠. 실세였는데, 그 바예수라고 하는 그 유다
유대인 어떤 박수 무당이 계속 방해를 했어요. 못 믿게 하려고 방해를 해가지고 와 이렇게 그 분위기를 어지럽히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유대인 박수를 이렇게 노려보면서 응시하면서 아주 통렬한 그런 질책을 했죠. 어떤 질책을 했습니까? 이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가 가만히 있지 못하겠느냐 이러면서 내가 얼마 동안 눈을 뜨지 못하리라, 어두움이 덮쳐서 내가 얼마 동안 눈을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딱 경고를 했는데 정말 그 즉시로 어두움이 몰려와서 이 유대인 박수무당이 그냥 눈이 어두워졌어요. 남의 눈을 어둡게 하려다가 자기가 어둡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팀이 바보라는 지역에서 경험한 이 성령님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은 그 유대인 박수무당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 세력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귀가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수아의 아들 뭐 이런 뜻, 좋은 뜻인데 이 사람이 무당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귀에 붙잡혀가지고. 여러분, 요 앞에 우리 교회 앞에 큰 교회가 있지만 옆에 또 무당집 점집이 두 군데나 있어요. 오시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옆에 이제 그 점집들도 있고 이런 영적인 어떤 이런 판도가 다 구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사실은 뭐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서 이런 영적인 이런 싸움 속에서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가 뭡니까? 말씀, 기도, 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또 이렇게 우리가 또 뭐죠? 까먹었네요. 하여튼 그런 것들로 이렇게 무장하는 것.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귀신들과 싸우는 싸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묵상도 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은 바보란 지역에서 떠나가지고 계속 선교 여행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디로 가냐면 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란 지역으로 가는데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버가란 지역, 이 버가는 바보란 지역에서 한 북서쪽으로 한 28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까지 이렇게 바나바, 바울, 마가, 요한이 선교를 떠났고, 근데 이 버가란 지역이 당시 이제 2000년 전인데도 굉장히 아주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아주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고, 당시 버가란 지역에는 이렇게 뭐 사우나가 있었고, 뭐 이렇게 또 스테디움이 있었고, 또 극장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 도시가 이렇게 화려한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그 현장이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인데도. 그러니까 이 버가란 지역이 얼마나 굉장히 화려하고 또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곳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여기 이제 주목해볼 만한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 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누가가. 강조를 한 거죠. 그동안 바울이라는 사람은 맨 뒤에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맨 앞에 나옵니다. 바울이 그 전도 여행팀의 리더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지금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스데반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다 그냥 막 고문하고 죽이고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의 우두머리 리더가 되어서 사람들을 이끌고 전도를 하러 나간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 누구보다도 이 바울 스스로가 제일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진짜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막 고문하고 죽이던 사람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리더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바울도 했겠죠. 그러니까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중에까지 이렇게 계속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것은 정말 이렇게 나는 정말 사도라 이렇게 칭하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모든 것, 내가 이렇게 지금 뭘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고 또 어디 회사를 다니고 있고 또 뭐 결혼해서 뭐 자녀들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세상에 공짜로 얻어진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이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진짜 믿을 때 이제 감사가 나오겠죠. 그런 게 없으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그동안 함께했던 마가 요한이 이제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왜 돌아갔는가? 뭐 그의 질병 때문이다. 향수병이 생겨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나중에 이제 이 일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거든요. 그래서 서로 떨어져가지고 몇 년 동안 같이 사역을 안 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마가 요한이 상당히 좀 이렇게 연약했던 것 같아요. 연약하고 좀 뭔가 이렇게 선교 여행을 끝까지 따라가기에는 이제 인내심이 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딱 이렇게 보고 나서 뭐야 얘는? 뭐야, 바나바와 바울 정도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최상위권의 사람들인데 거기까지 가려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은 사실 우리들이에요. 그냥 선교 안 하다 힘들면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마가 요한을 보면서 그냥 나구나. 저는 목사지만 좀 부끄럽지만 저도 그냥 마가 요한 같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아유 뭐 하나님 알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럴 때가 많죠. 주님 뭐 이렇게 안 하시면 저도 안 합니다. 뭐 그렇게 하시면 저도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한다든지 정말 이렇게 항상 우리는 마가 요한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연약한 사람들. 저 사람 왜 연약하지? 왜 저렇게 하지? 근데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감싸주고 보호해줘야지. 쟤 왜 저러지 쟤는? 왜 쟤만 튀는 거야? 왜 쟤만 안 한다고 돌아가? 이렇게 되면 교회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끝까지 품어주고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세리, 창기, 또 누굽니까? 그런 아주 뭐 또 이방인들하고도 같이 식사하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이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냥 1차 선교 여행 중에 돌아가 버렸던 마가가 그냥 돌아가고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의 진짜 동역자가 돼요. 한 몇 년 지났는지 뭐 10년 이상은 지난 것 같은데 나중에 바울이 좀 나이가 들었을 때 이 마가를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사역에 그가 유익한 자니라 이러면서 불러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가는 마가 복음을 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냥 도망갔어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저는 14절 보다가 더 나아가라는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마가 요한은 돌아갔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더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전진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 로세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될 수가 있죠. 그 신앙은 전진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더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일행이 버가를 떠나 도착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난번에 그 안디옥 교회가 또 얘기했었는데 이 교회하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다른 곳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안디옥이라는 명칭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 이방인 교회가 처음 세웠던 안디옥 교회하고는 다른 지역인데 여기까지 또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간 겁니다. 여기 버가서부터 한 16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여기까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땅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냐면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도 당시 이 로마 제국의 속해 있는 주였어요. 그리고 이제 터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거기 속한 도시였는데
어쨌든 로마의 지배를 받았죠. 근데 이곳을 가려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이 아주 2,000m가 넘는 그런 고봉들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갔다 하는 그런 설도 있고, 아유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다. 그 험준한 산맥을 어떻게 넘냐 해서 그 옆에 그 이 협곡 사이에 생긴 길을 이용해서 이렇게 산맥을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을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설도 있는데요. 뭐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협곡 길로 이렇게 가더라도 오늘날도 그 길은 이제 트레킹 그런 길로도 트레킹 코스로도 이용되고 있는데, 그런 길로 가더라도 일주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2000년 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도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산맥을 넘었다 그러면 2000m 고산지를 넘어가지고 간 거죠. 거기 또 강도들도 많았는데 정말 이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간 곳이 어디였냐면 회당이었어요. 회당. 그리고 이제 회당장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여러분 유대인들의 회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심지예요. 여기는 아주 뭐 유대인들에서 10명 이상만 모이면 이 사람들 늘 회당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회당의 장인, 회당장은 굉장히 좀 그 당시에도 나름 지위가 있고 좀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회당장은 당신 설교하세요. 이렇게 설교권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좋은 회당장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설교권을 줬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안 주면 어떡합니까, 그죠? 근데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들은 영구적인 한번 뽑히면은 이 회당을 지을 때 좀 경제적으로 많이 좀 뭔가를 낸 사람들을 뽑았는데 영구직이었기도 했고 또 이렇게 세습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습이란 말 들으니까 좀 화나죠. 세습이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회당장의 허락을 받아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회당에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있었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었고 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유대교로 아직 바꾸진 않았는데 그런 두 부류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서 바울이 딱 이렇게 파악하고 설교를 전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손짓을 하며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바울이 이렇게 액션을 취하면서 열정적으로 호소력 있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열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랍비들은 앉아서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다음 주에 제가 이렇게 앉아서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겠어요? 쟤는 뭐야? 그런 좀 적응이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앉아서 해도 되는데 바울은 어쨌든 일어나서 이 유대인 랍비와 같지 않고 아주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손짓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긴다면 쭈뼛쭈뼛할 게 아니라 담대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뭐 예수님 전하라고 하는데 막 싫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죠. 자, 그는 먼저 이제 구속사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너희들을 해방시킨,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너희들 다시 구하러 오신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17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어떤 권능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탈출시켰습니까? 이 큰 권능이란 말은 높은 팔이란 뜻이에요. 높은 팔. 마치 하나님이 팔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 많죠. 어쨌든 하나님이 이런 큰 권능, 그의 위엄을 드러내는 큰 권능과 그런 위엄을 나타내는 어떤 각종 이적과 기사로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어떤 기적과 이적이 있었어요? 뭐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그렇죠?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여러분 이렇게 외우세요.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피, 개구리, 이파리, 악독,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또 장자의 죽음이죠. 이렇게 이제 옛날 신학교에 시험에 나와서 외운 거예요.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자,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또 6월절, 이렇게 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이스라엘 집은 다 살았죠. 그러나 죽음의 천사가 또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집들의 장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아주 전무후무한 밤이 있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또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게 하셨다는 거죠. 뜨거운 동풍을 불어오게 하셔가지고 바닷물을 막 이렇게 밀어내셨어요. 드라이기의 원리처럼 이렇게 물을 막 밀어내가지고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걸게 하셨다. 만약에 그 땅이 이렇게 뭐 진흙 땅이었으면, 여러분 물이 걷어졌으면 진흙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밑에 마른 땅까지도 다 이렇게 완전히 그냥 마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잘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 분이신지. 참 우리는 그걸 걱정하니까 맨날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냥 바닷물을 거둔 땅도 다 마르게 하셔가지고, 아니 물이 있었으니까 진흙탕이 맞는 건데, 그런 진흙으로 걷기에는 아이들, 노인들도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땅을 다 마르게 하셔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또 쫓아오는 그 애국 백성들은 다 큰 물이 다시금 이렇게 그 세력이 다시금 이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그 큰 물로 그 애국 백성들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그들 다 심판했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신실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메추라기는 매일 아니었지만 만나를 매일같이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뭐 불평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루 이틀 1, 2년도 아니고 40년이에요. 40년을 그냥 만나가 계속 떨어지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없어요 맨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이런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용서의 아버지가 되시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기도 하지만 그분은 그걸 결코 실증내지 않으시죠. 계속 참으세요. 그래서 참으셔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는데, 19절 보니까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다 쫓아내 주셔가지고 7족속,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여부스 이런 족속들이 있었죠. 이런 족속들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450년 걸렸다는데 왜 450년일까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 400년. 그렇죠? 그리고 또 50년은 뭐예요? 광야에서 40년. 440년. 그리고 또 10년은 뭘까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10년이에요. 그래서 450년간. 그 땅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기까지 450년 동안. 그러면 45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껏해야 우린 100년도 못 사는데 450년이면은 450년 뿐만이겠어요? 영원 전부터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0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부터 22절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사사를 보내셨어요. 먼저 사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사사가 있나요? 사사. 기드온, 그렇죠. 기드온. 또 왼손잡이 에훗이 있었고, 또 유명한 사람 삼손이 있었죠.
사자를 막 맨손으로 이렇게 찢어 죽인 사람이죠. 그것도 여자 사사가 있었는데 최초에 누굴까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이런 사사들을 하나님께 보내주셔가지고, 주일학교 예배 시간 같네. 이런 사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고, 다시 그들이 또 왕을 구하자 이제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사람을 드디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를 40년 동안 쓰시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폐하시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찾아내셔가지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셔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과는 어떤 이런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다윗은 여기 22절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에 성경 보니까 옛날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오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 여러분 참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 들으면 정말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이는 내 마음에,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럼 맞는 사람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마음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따라갈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셔야 돼요. 내 마음을 따라갈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이 다윗이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내 마음에 맞는 자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볼 때 한 가지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가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달 동안 그냥 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뭐 이스라엘 모욕하고 하나님 모욕하고 막 저주하고 그러는데 뭐 사울 왕을 비롯해서 아무도 못 나가요.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죠. 한 달 동안 욕하는데. 근데 다윗이 거기도 막 분노가 확 일어나죠. 딱 오자마자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아니 이것이 할례 받지 못한 이 블레셋 것들이 어디 감히 하나님을 욕해? 그래서 나와가지고 다윗이 뭐라 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싸우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러면서 이 물맷돌 가지고 엄청난 큰 창을 들고 나온 이 골리앗을 싸워 이기죠.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겼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어요. 다윗이 잘 싸우기도 했지만, 물맷돌을 잘 던지기도 했지만, 그게 던져가지고 그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어요. 근데 둥글둥글한 돌 자체가 이렇게 이마에 박힐 수가 있는지, 뭐 세게 던지면 그럴 수도 있겠다 치지만, 그 이마에 아주 정수리에 그 급소에 꽂혀가지고 죽었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뜻으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윗이 그 도구로 사용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너무 귀하게 보신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분노하고 있구나. 그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비롯해서 아무도 꼼짝 못하고 있는데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세상이 두려워서 아무도 뭐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혼자 다윗이 일어나가지고 네가 뭔데 하나님 욕하냐? 죽어버려, 막 맞아볼래 오늘 한번?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죠, 다윗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싸움꾼이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세상에서 뭐라고 하고 말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런 다윗의 후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23절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사람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의 설교를 쭉 들어보면은 그가 이스라엘 조상 때부터 시작하여서 출애굽, 또 가나안 땅 정착, 또 사사시대, 왕정시대,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이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언급했는데, 사실 이렇게 이 6줄, 7줄 안에 구약 성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구약 성경을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제대로 들었으면 잘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멸하셨다, 뭐 패하셨다, 이런 모든 동사들의 주어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이끌어간 역사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또 그걸 강조하는 것이 바울의 역사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 왕을 패하기도 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의 역사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 여러분도 이렇게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온 역사가 있을 텐데 그 역사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스라엘 조상 때부터 또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구속사적인 역사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구속사, 예수님의 구속사, 그런 십자가 어떤 사역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관점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도 사실은 구약 성경 그냥 쭉 얘기하고 끝날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인생을 결정하는 요소로 뭐 학벌, 경제력, 가문, 인맥이라고 생각하라는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그걸 결정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벌이 결정하고 경제를 결정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걸 진짜 믿는다면 뭐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가진 자들은 겸손해야 되고 없는 사람은 좌절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거밖에 없는데 난 어떡하지? 이렇게 자포자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통해서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도 하고 또 그 부족한 연약함을 통해서도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펼쳐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아까도 마가를 얘기했지만 마가가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결코 실패가 없었죠. 이렇게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건, 이 가능성이란 건 무궁무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뭐가 안 되겠어요.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제한시키면 안 돼요. 저도 가끔 가다가 목사지만 어떤 스스로 제 자신을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제한시킬 때가 많았는데 정말 이렇게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되겠구나. 나를 제한하는 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뭐 나쁜 것이 아니고 진짜 어떤 믿음의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라. 그리고 스스로를 제한하긴 결국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24절부터 25절 이제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전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모피 패션? 낙타토 옷을 입고 메뚜기 먹고 살았던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인데 세례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는 하나님을 외치는 소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바울이 왜 이 세례 요한을 얘기했냐면 사실 여기가 지금 이 어디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인데 여기까지 세례 요한이 알려질 정도로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유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인터넷이 있고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전 세계 어디 있든지 그 사람이 다 우리한테 보여지고 알려질 수가 있지만 2000년 전에는 유튜브도 없어요. 그러니까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까지 다 알려졌다고 하는 건 그만큼 세례 요한이 유명했다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짜 선지자구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잘 아니까 이 사람이 바로 너희가 그렇게 미워하던 예수님을 예비하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유명하고 잘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뭐라 그랬어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썼죠. 여러분, 이게 쉬운 표현이 아니죠. 그냥 오직 그는 예수님만 높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잘나고 잘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인데도
심지어는 네가 그리스도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그 정도까지 오해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신발끈을 푸는 사람은 당시 2000년 전에는 노예들이었거든요. 노예들이 주인의 신발끈 풀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예 정도도 못 된다 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란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갈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예수님을 높일 수가 있느냐. 어떤 자리에서건 예수님을 높일 수가 있느냐. 높이느냐. 그게 진정한 인생의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으로 예수님만 높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린 낙이에요. 그분을 태우고 있는 낙이. 그래서 잠깐 우리가 유명해질 수가 있는데 근데 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너희가 그걸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뭐 성경 말씀 봤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맨날. 성경을 봤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배 맨날 드리고 있는데 성경 보고 있는데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수도 있어요.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근데 2000년 전에 이런 이 헬라파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거죠. 맨날 회당에 맨날 모여서 외우고 유대인들이 열심히 대단하잖아요. 뭐 이런 구약의 율법들을 다 외웠어요. 근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근데 여러분 반전이 있어요. 그게 다 성경의 뜻이었다.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한 거다. 유대인들이 조금 좀 마음에 안심을 했을까요? 내가 죽인 게 아니구나. 그래도 그들이 죽인 거죠 사실은.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행했으니까 자기들이 한 거니까 그런 어떤 이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성경의 뜻이었다는 거죠.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어떤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면은 계속 성경의 어떤 성취를 계속 거듭 강조해요. 그가 죄가 없었지만 이렇게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죽임 당할 것과 또 그리고 또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내용을 이제 28절부터 29절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예수님 죄가 없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죽여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성경에 있었던 것이다. 성경의 예언대로 된 것이다. 여러분 그 십자가형을 받은 극악무도한 죄인들은 땅에 묻힐 수가 없었거든요. 관습법상. 근데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은 땅에 묻혔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리고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마지막 부분인데 자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십니다. 30절부터 쭉 37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제 아들이 그 부활의 목격자라는 거예요.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제 바울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나도 그런 증인이 되어서 지금 전파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인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이르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37절까지 뭐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지금 바울이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내가 지금 뭘 전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성경을 지금 내가 다 알고 그걸 지금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너희한테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편을 막 인용하고 있는데 보니까 뭐 일으키셨다. 또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이런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너무 천진난만해요. 우리 현준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으키셨다.
또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이게 부활의 특징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셨고 이렇게 땅에 묻혀가지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왜?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주 시편 2장 7절의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 1000년 전의 예언인데 이 예언이 지금 입증됐다는 거야. 너 내 아들이라. 이게 이제 부활 사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이제 부활 사건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입증이 되었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낳았다. 오늘 낳았다란 말이 어떤 육체적인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 선택되었다. 선택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열방의 유업을 이을 자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림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낳으신 자들이죠. 그렇죠? 우리도 선택된 자들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만이 선택된 분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고 영적으로 거듭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새롭게 나음을 입은 자녀가 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거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부활했고 그 2000년 전의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부활의 권능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 구절이 너무 중요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다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부활의 증인이고 사명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말씀, 여러분을 향하신 언약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는 눈에 안 보일 뿐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 다 그 언약의 말씀들 속에서 여러분을 계획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뜻대로 된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인간의 뜻대로 된다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획하시고 만드셨고 또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만큼 행복한 존재들이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이렇게 신뢰하면 반드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이 들은 말씀을 믿고 정말 순종해서 지금 코로나 속이지만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낳은 아들들로서 우리가 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